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잔혹할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 놓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칭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로써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새 언약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분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제 적군의 편에 서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계속 권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포로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당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화해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좋은 이야기들로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결코 이것은 바뀌지 않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바벨론의 전면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 또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단지 유다와 바벨론만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이때가 기원전 612년쯤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미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어느 정도 평정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벨론과 유대인의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와 바벨론과 연합한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런 다수와 한 나라의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이 나라가 풍전등화, 즉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보면 너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라고 하시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한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반드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2절을 보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을 드시지 않고 자꾸 바벨론 편에 서서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너가 바벨론 왕을 마주 대하여 난 그 사로잡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또한 4절을 보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전쟁통 가운데에서도 시드기야의 앞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평안히 죽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실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두 논이 뽑힌 채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미 자기 선대 왕인 여호야긴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끝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제국 내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왕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굉장히 비참한 신세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도착해서도 여호야긴에 비해서 유다의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평안히 죽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서 주님이 비꼬는 말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전쟁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감옥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신의 나이가 다 차서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가 좀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핵심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드기야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가만히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직 닥치지 않은 이 일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알리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 재앙은 보응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일은 바로 이스라엘과 또 그 왕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자신의 사람을 보내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쪽에서 먼저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자기의 구원에 대한 방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혹은 예레미야와 선지서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오히려 찾아가서 큰 소리로 돌아오도록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한 분인지, 얼마나 끔찍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히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를 심판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있는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감히 사람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처럼 외치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시큰둥하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할 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보내신 사람으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